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위대한 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으로 건설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짧은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안착되어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갈 수 있는 다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과 핍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서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굴복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은 그분께서 단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성으로 옷 입은 신성이 신성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접촉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비록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시면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 시면에 다리를 놓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을까? 참 여기 흥미있는 질문으로 마치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되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저주로 온통 얼룩지고 손상된 세상에 와서 그분 자신의 거룩한 품성 안에서 그분 자신의 거룩한 몸을 통하여 그 시면의 다리를 놓으셨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의 소낙비가 치료하는 시내가 되어 우리의 어두운 세상에 흘러내렸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 본인의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자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도 예수께서 가신 저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지금 나 같은 형편에 있었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생각과 묵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직접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혼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통속적인 구원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믿으셨던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세상에 너무 풍성하게 주셔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미천한 벌레 같은 사람으로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보는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은혜가 다한 후에 두 번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자, 은혜가 한꺼번에 다 쏟아졌는데 은혜가 나누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온 하늘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자비를 다 써버리셨다. 그 선물의 가치를 이해할 때만 우리는 무한을 깨달을 수 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가. 유한한 존재들 가운데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날마다 천사들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주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쾌락과 재미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본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온 애정,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과 온 힘을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하늘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위대한 것도 남겨둠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단번에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보화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왕 창조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이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친구라면은 주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 교회들이 뭐라고 하든지 진리만 보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한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도성에 도착하게 될 때 예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흰 두루마리를 입은 성도들을 친히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한 우리의 모든 고생과 희생과 헌신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삶이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재림의 약속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재림이 없으면 의인의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도처의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희망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주께서 가신 좁은 길,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다리를 건너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발길을 주께서 가신 길,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살 때 주께서 가신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유혹과 세상 쾌락 다 물리치고 하늘 가는 길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안수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을 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저희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루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 주심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유리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